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모세는 출생부터 40세쯤 될 때까지는 애굽에서 궁중에서 그 왕실 교육을 받고 애굽의 언어와 학문과 그런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 목자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문턱까지 가나안 땅 문턱까지 데리고 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40년을 보냈다.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저는 1982년에 한국 나이로 39이 되었을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물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로부터 금년까지 꼭 40년을 목회를 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 선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년 1월 초가 되면은 제가 만으로 79세 이제 80이 되는데 나머지 40년 첫 40년은 세상에서 살고 두 번째 40년은 목회를 하면서 살았고 세 번째 40년 120세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인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이제 구상을 하고 뒤를 돌아보고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는 아직 해나처럼 어린 자매도 있고 또 다 연세가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의 생애는 지금 어디쯤 와 있으며 그리고 그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든 그거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어떤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과 같은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았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자신이 각자 인생에서 맺고 있는 열매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알곡이냐 가라지냐. 여러분 생선 장수를
한 30년 한 사람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생선을 보면 저게 어제 잡힌 거다, 그제 잡힌 거다, 뭐 5일 전에 잡힌 거다, 이렇게 금방 생선 눈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지요. 농부는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농부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딱 보고 나옵니다. 농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곡식을 밭의 주인이신 이 주인은 곡식을 뿌릴 때 그렇게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수확을 거두셨는지, 그것은 정말 알곡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가라지 같은 것인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곡식을 뿌린 것과 같다. 네. 이것은 물론 말씀을 뿌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푸른 잎이 돋아나고요. 그런데 결실을 할 때 보면 분명하게 다르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예비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는 보리를 뿌릴 때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가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랄 때는 보리하고 똑같아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열매도 맺는다고 해요.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고열이 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남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누가 곡식을 뿌려놓으면 밤에 가서 몰래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림으로써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즉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곡식, 보리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렇게 자라고 또 열매도 맺는 그런 종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졌고 교회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거기다 잡것을 섞어 넣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여전히 아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느슨하게 있으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이 영적인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진짜와 거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가라지. 그러나 사람이 추하면, 심하면 죽게 되는 그런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인구 가운데 이제 80억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존하는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해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것이 예레미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네,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잘 들어두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 적어 놓아야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죄인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러니까 마이크고 스피커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마이크 스피커가 다른 소리를 낸다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 말을 해. 인간적인 말을 한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제사장들은 이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어요. 지멋대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권력을 휘둘렀어요. 이것도 틀렸죠. 그런데 내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 좋게 여겼다.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네. 그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구분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성경에 없는 율법이 없는 대로 막 해도 뭐 오케이. 뭐 제사 드렸으면 됐지 뭐 그게.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좋게 여겼다.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무릎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저 성전 문 앞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외쳐라. 제사장들은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화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보면서 이게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다 그러는데 진짜 예배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그 거짓말이다. 나는 거기 없다. 그 말이잖아요. 가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바벨론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콩가루를 만들어 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가. 그 똑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엔 그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극도로 화려하게 잘 꾸며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성전은 아니고 성전이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화가 나셔서 다 뒤집어 양과 소를 다 채찍으로 쫓아서 내쫓으면서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기억을, 그 기사를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장사터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날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몽담 선한 목자 교회는, 그리고 여기는 수많은 교회들, 미국에는 수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소위 교회들은 많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교회인가? 사단의 소굴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원금을 드리고 뭐 전도를 하고 뭐 하고 그런 거 다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과 같은 그런 교회인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농부는 압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아는가? 가라지 자신은 압니다. 자기가 가라지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드릴 만한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인지 가라지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왜? 우리는 양심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내가 정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것을 끝없이 점검하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엊그제 저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데 어떤 천주교 신부하고 어떤 성공의 신부라는 사람이 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가 글을 올려서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물론 천주교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천주교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과 전혀 별개의 종교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같은 건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천주교들이 자꾸 이렇게 같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천주교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과 완전히 별개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쓴다고 해도 성공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공회는 천주교에서 분리돼서 영국식 쉽게 말하면 영국식 천주교를 만든 것이 성공회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 왕이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이혼을 허락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따로 만들자. 그래서 분리되어서 세워진 게 영국 성공회라는 겁니다.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그것도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안식교가 믿는 예수님, 여호와의 증인 믿는 예수님, 몰모니 믿는 예수님, 천주교가 믿는 예수님, 성공회가 믿는 예수님 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말을 예수 그랬을 뿐이지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몰모니 믿는 예수는 인간적인 예수예요. 천주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어린 아기. 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김정은이와 같은 자도 구원의 대상이지 그것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대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거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는 정말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교회, 우리 다른 나라 교회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홍당 선한 목자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실패한 그 전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인가?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나도 당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 알곡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기에 붙여도 안 되고 여기서 빼도 안 되고, 이건 정말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빼고,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거지만 참 좋은 거다 갖다 덧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고기가 물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거기에 거할 때, 그 제한에, 말씀의 제한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존재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는데, 그래서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세상에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8 식구들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도관에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제한이 있고 갇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멸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다른 사람과 같은 재미도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들은 어디 갇히 온 것 같고 묶여 온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방주 안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같은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당 선한 목자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게 앞으로 커지겠지요.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을 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도 십자가에 홀로 죽으셨어요.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교회가 작다 염려하시지 말고,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알곡인가,
아닌가. 그것만 점검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드리고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댁에 가서 찾아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옳은 것 같다 그런 걸 부인하고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오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사명.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애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탈법을 하고 사람을 눈속임하고 그럴 때 그래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 비즈니스맨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주님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 거기에 영광스럽게 개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이 놀라운 많은 축복의 제목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그야말로 저희들 자신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 속을 다 뒤집어놓고 새롭게 점검받으며 또 재헌신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날에 주님 만나뵐 그 순간에 우리 모두 다 알곡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비옵나이다. 아멘.